그리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나를 간절히 찾는 자마다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바르게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이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 중 누군가는 다윗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또 그가 이룬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또 그는 왕이라는 높은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그는 위험과 어려움과 수많은 환난과 위기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오가는 전쟁과 난리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 손에 피가 많아서 너는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겠습니까? 결코 그의 인생이 편안하고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분명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게는 부족한 것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자세히 보면 강하게 그가 부정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다,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내게는 절대 전혀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것을 시제로 보면 놀랍게도 미완료형이라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내가 과거를 돌아볼 때도 내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를 볼 때도 하나님 내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내게는 아무런 것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윗 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자족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억지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을 억지로라도 맞춰보자, 마인드 컨트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갖춰져 있고 또 많이 가진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렇게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볼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자족의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려는 우리의 정신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이 자족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만족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또 그가 그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복의 풍성함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스스로 만족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스스로 만족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 자족이라는 이 마음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욕심과 탐심 그리고 정욕에 이끌려 있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시밭 속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의 성장 없이 자라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가장 귀한 것으로 발견하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그 가운데 자족이라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3절에는 이 자족이야말로 성도의 능력이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해야 될 그 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역시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분류상 찬양시에 해당됩니다. 즉 다윗은 이 시편 23편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알고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음과 지혜로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족의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과 자신 간의 관계를 바로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책과 또 다른 설교의 말씀을 통해 양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힘이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눈이 나쁘고 방어력도 낮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양은 힘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런 연약한 존재인 양을 우리 인생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힘없고 연약하고 방황하는 그런 양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들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양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릇 행함과 죄악의 길, 실패의 길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스가랴서 10장 2절 후반절에도 보면 백성들이 양 같아서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백성들은 양들 같아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들과 같은 우리 애들에게는 바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하고 참되고 좋으신 목자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어릴 때 목동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를 만나고 좋은 목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양과 같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에도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고백은 대다수가 유목민으로 살아왔던 이 시편 23편의 배경 속을 살아가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깊은 공감과 이해가 되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목자라는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관계를 맺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즉 양들과 관계를 맺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돌보며 양들을 자라게 하고 양들을 다스리는 사람, 바로 그가 목자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먹이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를 자라게 하시며 그를 다스리시는 풍성한 은혜와 그 안에 주어지는 참 만족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 풍성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후반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은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에서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목자로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인도받는 자에게만 허락된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함에 대해서 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2절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를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 풀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푸른 목초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목초지라는 의미 외에도 거주지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양이 먹을 것이 많은 풍성한 그 풀이 많은 그런 녹색 지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거주할 수 있는 좋은 거주지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쉴 수 있는 그늘진 곳, 그런 안락한 거주지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팔레스타인 땅은 1년 중 반 이상이 황무지로 변하는 땅입니다. 거친 광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이 이런 땅에서 푸른 목초지와 또 쉴만한 거주지를 만난다라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고 또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들을 그런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함이 있는 곳, 그리고 안락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누이신다, 편히 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과 쉼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허락하시는 분,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황새한 캠프장에 가서 캠프를 한다고, 그리고 빨간 날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돌아본다고 해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의 참된 쉼과 안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나를 누이시는 곳이 푸른 초장이라면 나를 인도하시는 곳은 바로 쉴만한 물가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인도할 때 아무 곳에나 아무런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지요.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귀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물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노리고 있는 사나운 맹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시탐탐 이 양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그러한 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목자는 아무런 곳으로나 양들을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 목자는 때로는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이끄심에는 조금도 한치도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완전한 그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곳으로 세밀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온한 거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이 2절 말씀 서두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나를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양들이 쉴만한 물가에서 편안히 안전히 쉴 수 있는 것도 다 목자의 인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자고 그냥 일어나고 그냥 밥 먹고 그냥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철주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풍성함과 그리고 참된 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진짜 목자는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기 위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겠지만, 사꾼은 양을 버리고 위험 가운데 우리를 버리고 가겠지만, 주님은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하여,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 안에 주신 참된 평안과 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는 바로 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진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삶의 걸음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입니다. 쉽게 말해서 초행길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에 우리가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가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초조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전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그 인생의 핸들을 내어주시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그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입니다 라는 이 자족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계속해서 다윗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분신에 대해서 계속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영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네페시라는 것은 단순히 영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생명과 마음으로 번역하기도 했고, 레위기서에서는 몸, 또 욥기서는 기력이나 힘이란 단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단순히 영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존재와 관련해서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상한 마음도, 연약해진 우리의 육신도, 또 삶의 지침과 무기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전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생시키다라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것은 사실 회개하다, 돌이키다라는 의미로 성경에 더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주로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시간,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의 자리에 있더라도, 어떠한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통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 그 풍성함과 그리고 참된 쉼을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 회복의 시간을 가지듯이 우리 인생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전 존재가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은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란 것은 바로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는 살아계시며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이고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약속대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려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악한 의도로 인도하시고 산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백성들을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즉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면 이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잘 아는 말씀과 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의의 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 제약의 길,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하는 그 교만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의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 우리에게 베푸신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 길,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될 의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강야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을 사망이 도사리고 있는 그 강야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강야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의 길은 반드시 우리에게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쉽고 평탄한 길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박수와 갈채와 그리고 환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와 핍박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의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
우리에게도 가장 복되고 좋은 길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진정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야말로 바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의의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으로 온종일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하여서는 4절에서 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 4절의 찬양의 내용의 핵심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닐지라도라는 이 동사는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어디까지 가더라도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어디까지 가더라도 그곳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단어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푸른 풀밭이나 실만한 물가라는 표현과는 분명하게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자세히 보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사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림자를 보고도, 그림자만 보고도 우리는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도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수많은 그 사망의 그늘을 볼지라도, 내 주변에 그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과 같은 그런 큰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또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두려울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그래서 바울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도, 물같은 어려움도,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망의 음침한 그날 속을 다닐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어두운 데를 싫어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잠잘 때 불을 끄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은 이제 좀 괜찮지만 잘 때는 꼭 지침등, 자꾸만 불빛이라도 있기를 원합니다. 불을 끄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려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처음 사람은 그렇지 않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바로 그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를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그림자만 봐도, 다가오고 밀려오는 파도만 봐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제발 좀 믿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함께하는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삶과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실제로 지팡이와 막대기는 당시 사람들이 양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또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킬 때에 사용하던 물건들입니다. 다윗의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위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안위를 허락한다라는 것이죠. 국어사전에 안위하다라는 표현을 검색해보면 이렇습니다.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돌보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곳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과 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전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이 재앙과 같은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과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위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은 잔치의 의미가 있죠. 특별히 원수라는 이미지를 생각해 볼 때 이 잔치는 승리의 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승리의 잔치라는 것은 원수를 완전히 제압하고 나서 벌이는 것이죠. 승리의 축제, 우리 개선 축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수는 분명히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은 뭡니까? 그 원수와 싸우기 위해서 칼과 방패를 들고 그리고 대치하고 싸울 준비, 전투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표현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분명히 눈앞에 시퍼렇게 있는데
그 원수의 눈 앞에서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는 이 승리의 잔치를 먼저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납니다. 격언이 생각나죠.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격언이 생각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실제는 아닌데 김칫국만 마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이루어지는 싸움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했고 승리하셨던 그 주님 때문에 장차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승리한다라는 놀라운 선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최종적인 승리의 잔치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마지막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따라서 이 최종적인 승리 역시도 우리 안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분명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로 인하여 장차 누리게 될 그 미래의 승리의 기쁨을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현재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와 그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승리의 잔치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고대 건동에서는 자기의 집에 찾아온 귀한 손님에게 값비싼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준 여인이 등장하죠. 7장 46절에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부르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질라서 아예 발에다가 부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건 사실 종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 그에게 승리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를 존귀히 여기시고 높여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이기게 하시고 또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려고 나를 스스로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승리와 존귀를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풍성하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가 마지못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순탄하지 않은 순간들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은 다 다양하고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윗은 실제로도 정말 풍성하고 또 놀라운 복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번영을 구가하기도 했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쪼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히 또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쪼잔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쪼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6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 동일하게 이 6절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덧붙여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20편, 23편을 통해 결단하는 삶의 내용도 이 6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른다라는 이 표현은 따라오다, 추격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뭐가 없는 인간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평생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선하심이라는 것은 좋은 것,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자심,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평생 따른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이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의 그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음을 우리도 깨닫게 되지요. 근데 막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평생의 일평생 동안 나에게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평생에라는 것은 나의 생명의 모든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숨쉬는 모든 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멈춰지는 날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지속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의 기록자도 여호와의 인자심을 고백할 때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무려 2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다윗 역시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를 향한 그 인자심도 그 선하심도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로 신실한 분이시다. 이 다윗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에서도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도 떠나고 언덕은 옮겨질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화평의 약속 역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은 마지막으로 그의 삶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이라는 전체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내리고 있는 최종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라는 이 고백과 결단의 내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히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평생 선택하고 살아가고 거해야 될 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즉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주로 목자로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다윗의 삶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의미는 결국 내가 살아가는 곳이 살아가게 되는 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푸른 풀밭을 지나가기도 하고, 또 실만한 물가에서 쉬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은, 다양한 우리 인생의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의 백성을 이기게 하신다는, 완전한 승리와 복을 주신다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저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저 하늘에 집을 짓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놀라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양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선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안에 주어지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 우리의 전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사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은 영원하고 신실하고 풍성함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분명한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세상의 다른 곳으로 먹고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과 날마다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이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저 하늘에 집을 짓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거하고 살아갈 진정한 본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목자 되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진짜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와 복과 또 참된 안식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자족의 고백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자족의 고백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여호와의 집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두고 그 안에서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참심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잠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 삶에서 만나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함을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또 함께 하신 그 주님을 통하여 푸른 불밭과 실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안정과 평안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엔들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이 이제 분명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의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늘에 집을 짓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